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버스에서 지인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인을 만나서 함께 오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 지인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지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지냈고 저렇게 지냈고 이러한 삶을 지내고 이런 고민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죠? 네, 저도 이제 들어줘야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갑자기 하품을 하더니 다른 것을 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갑자기 스스로 생각이 됐어요. 아, 내가 미쳤구나. 인성이 고장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모든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해야 돼요. 쌍방간에 같이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는 파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저는 몇 주간 우리 하이 청년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자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2025년 후에도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한 바람도 있고 또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이자 또 의무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말씀에 하나님이 강제하시고 의무화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호흡.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을 보면 호흡은 있는데 뇌로 산소가 가지 않아서 심장을 뛰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이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영이. 영적 뇌사 상태. 여러분,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소중한 특권을 잘 쓰고 싶은데, 소중한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거는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기도를 의무화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어떤 갑과 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여기 청년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친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친교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교죠?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교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친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겹줄이, 여러분들이 맺어지는 세 겹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부분이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내용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나 나눔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의 수준으로만 전락해 있기 때문에 때론 종종 기도를 오해해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일상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늘 기도하냐? 각을 잡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기도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할애도 많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기도의 수준에 맞게끔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지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늘 눈 감고 때에 따라 주님을 불러가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와 소통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소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도구는 필요할 때만 꺼내잖아요. 바로 관계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취업도 잘 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집도, 결혼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파생적 효과일 뿐이지 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예배,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해,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예배,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망하고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연약한 우리의 기도, 빈약한 기도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구로 자처하세요. 우리가 도구 삼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늘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주의함과 약함을 아시고 스스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가 도구 되는 거 너무 좋은데 너의 갈망의 대상이 내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항상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풀어가세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새내기 여러분도 왔는데, 우리는 젖 먹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진 않아요. 방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청년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겠노라,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다. 기도의 목적 1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자라가는 거다. 관계의 척도는 친밀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서 힘에 따라 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단디 먹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고 SOS 요청할 때는 기도에 힘을 쓰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힘을, 그 헌신을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하이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오늘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나요? 네,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오히려 어색해요, 저는. 네, 왜 그러지 다들? 무슨 일 있나? 마음속에 대답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평강,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도 그렇고 아픔, 상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강이 너무 필요한데 눈앞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늘 가득 차 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기제를 많이 써요. 생각보다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하지 말자, 이런 거나, 또는 마음 단디 먹어라, 다 지나간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심리학적인 내용이 굳이 들어오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게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쇼츠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최근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개발하는 게 거의 성경의 권위만큼 커져서 너무 많아서 이것보다, 성경보다는 오히려 이 자기 개발식의 가르침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살짝 동감할 뻔했어요. 네. 저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염려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일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심리적 기제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염려를 파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은 여러분 뭐예요?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릴 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청년들의 마음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셀 리더분들도, 셀 원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가는 이 시루라기 붙잡을 희망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내용을 보면 자꾸 막 기뻐하라 그러고 한마음 한뜻되라 그러고, 아니 본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전 처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엄청 힘든 극한의 상황이 되면 미쳐서 해탈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정신승리하는 건가? 심리적 기제를 잘 사용하는 어떤 심리학자인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정의한 말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는 삶이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막 가게에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라는, 슈퍼맨적 조건을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황에 무관심하라고, 상황과 환경 그냥 체념해라 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 보면은 이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어도 어떤 조건이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기에 바울은 자족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염려를 떨쳐낼 뿐만 아니라 평강을 구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통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호흡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인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상황과 환경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해요. 신자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이 밖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한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에도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한 경험,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내게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금방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취업했을 때도 떨어져도 다시 취업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같이 준비해가면서 공부하고 면접 보는데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느낌으로 판단해서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이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미리미리 극제의처럼 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지치도록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안 해지나요? 이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잘 안 돼요. 그냥 부르면 흔들리는 낙엽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맨날 흔들리고 위태해요. 우리는 늘 생각의 희생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생각에서 미리 패배하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굉장히 무력해지죠. 또 내 안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불어 신앙의 힘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단순한 심리적 기제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오늘 저기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염려해야 할 상황들이 닥칠 거예요. 힘들었던 과거가 쫓아오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수많은 선택과 힘든 일들을 겪을 거예요. 변함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인생 쿨하게 살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또 시작이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또 시작이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그 다음 뭐죠? 간구, 그 다음 감사예요. 기도, 간구,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간구, 감사. 여러분 기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 수준이 아니라 넘어 또 나의 뜻을 점철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죠. 내가 구할 것을 아뢰기 이전에, 그러니까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대면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시간,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불법도 아니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주님과 대면해라. 주님을 먼저 경배해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해라. 그 다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솔직한 것 다.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에 자존심 너무 상하고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열등감, 우울감, 공허감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 앞에 있으면 지치고 무너지고 이 관계 끊어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두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염려되면 바로 잃어버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 찬양으로 감사 고백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근데 염려가 오고 상황이 짓눌리기 시작하면 바로 감사부터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무색해져요. 무미건조해져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불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강히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분이 내 기도 제목을 분명히 들으시겠지만 응답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그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행하신 일에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이 특권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목소리를 경청해서 듣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가 함께 고백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은 의미와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 두 번째가 간구. 세 번째가 감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걸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시길 바라고 이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기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2025년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도 얘기해 주시고 사역자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